오늘은 그 말씀의 뿌리 박은 삶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제 그 하비투스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한번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장아찌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아마도 뭐 요즘은 오이 장아찌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어떤 장아찌 있나요? 어떤 장아찌 좋아하시죠? 매실 장아찌, 양파 장아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채소나 그리고 과일에 양념을 배게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 저장해서 먹는 그런 저장 음식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비투스라는 것은 곧 우리 몸에 배인 삶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몸도 장아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하비투스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나누는 그 삶을 사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있죠? 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의 뿌리 박은 삶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뿌리 박은 삶은 단지 우리가 막 세뇌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있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을 담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 얼굴까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의 하비투스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제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라는 이런 첩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 이제 전쟁이 갔다 왔으니까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휴식이 필요한 그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엔게디로 이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엔게디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제가 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엔게디는 천연 미로예요. 그러니까 미로 있잖아요. 길을 찾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천연 미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막 한가운데 가면 오늘 보면 사진 보면 염해 있잖아요. 빨간색 동그라미인데 사해 옆에 있게 위치한 데가 엔게디예요. 근데 이게 사막 한가운데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거대한 바위산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바위산에 다음 사진 그 바위산에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산에 보면 이렇게 수백 개의 동굴이 그 절벽과 같은 산에 이렇게 동굴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절벽 자체는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산양만 뛰어다닐 정도의 길인 거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저 엔게디였습니다. 네, 다윗과 600명의 그 군사가 숨기에는 딱 알맞은 곳이죠. 그렇죠? 곳곳에 있는 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되죠. 네, 어떤 의미에서 사울에게 불리해요. 사울은 3,000명의 그 특수부대를 데리고 와도 지형상 지금 있잖아요. 그 숫자의 이점을 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길목에 한 사람만 서 있으면 그냥 거기에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근데 이런 위치인데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제 샘이 있어요. 샘이 흘러서 물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게디 이 자체는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망친다면 소수의 인원이 도망쳐서 많은 사람 추적자들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바로 이 엔게디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사울은 들염소 바위까지 추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명의 이름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이쪽 아래쪽에 있는 샘이 있거든요. 샘의 이름이 들염소 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아주 역사적인 장소예요. 근데 이 들염소 바위까지 추적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곳 있잖아요. 실제로 누비안 아이벡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벡스라는 거 아세요? 사냥을 아이벡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오르내린 거예요. 다음 사진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누비안 아이벡스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잘 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벽과 같은 곳을 그냥 올라다닌다고 보시면 돼. 여러분 그런 영상 한번 본 적 있죠? 이런 벽을 올라다니는 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지명이 저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연의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면 다윗은 지금 인간이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곳까지 지금 도망친 거예요. 그렇죠? 또 한편에 사울은 어디까지 간 거냐면 인간이 추적할 수 있는 마지막 위치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다 간 거예요. 근데 이때의 다윗과 그의 사람들 생각해봐요. 이때 한번 상상해보면 이렇게까지 도망쳤으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들킬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발각되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걸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지속적인 과잉 경계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과잉 경계 뭐냐면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 그쵸? 너무 막 무서워서 긴장될 때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그 상태? 끊임없이 막 주변을 막 살피는 거. 사람이 불안해. 그쵸?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극대로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요. 뭐냐면 사울이 뒤가 마려웠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급동 때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상태가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있잖아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병사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혼자 동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지금 왕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용변을 보려면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자기 안에는 모든 칼도 갑옷도 어쩌면 다 벗고 나서 이제 용변을 봐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것이고, 또 이 상황만큼은 또 뭐냐면 호위병이 항상 그 왕 옆에는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호위병이 없는 거야. 그 상태이고요. 주변을 살필 수도 없는 그 순간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러분, 이 민감하게 이렇게 용변을 볼 때에는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걸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어디 방향을 보고 용변을 봤을까 싶었을 때 어두운 쪽을 본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등을 동굴 쪽으로 향하고 밖을 보면서 용변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크다. 여러분, 이거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방금 전까지는 3,000대 6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배에 대한 군대니까 뭐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비대칭 그런 전력이에요. 그랬다가 갑자기 1대 600으로 바뀌는 순간 전쟁의 역사는 화장실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항상 용변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은 아니겠고,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아까 말했죠. 굴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굳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해보는 거죠. 이건 누구도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다윗 혹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다윗 부하가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용변을 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각자 여러분 기준마다 다른다고 알고 있어. 지금 여기 제가 생각할 때 5분 정도면 이거 지금 내가 볼 땐 무조건 큰 것인데, 제가 볼 땐. 근데 이 상황에서 한 5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걸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막 집중력이 해이해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5분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5분 안에 지금 다윗과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해석하고 나서 결정 내리고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아, 진짜 운명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어쩜 이렇게 정확해? 정말 운명은 다윗 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세상 늘 그렇게 말해요. 운명의 문이 열릴 때 거기에 빨리 들어가는 게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금 5분 안에 지금 당장 이거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부하들도 똑같이 해석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운명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상황을 해석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좀 굉장히 상상해 봤잖아요. 제가 상상력이 되게 좋은데 상상해 봤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 안에 지금 대화 안에 좀 느껴진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사울은 금방이라도 용변을 마치면 일어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되게 급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쵸? 근데 시간은 몇 분 남지 않았어요. 근데 부하들이 되게 길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개인적으로. 말씀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아유, 문장도 길어. 굉장히 좀 길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 빨라. 하나님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그치? 거기서 뭐 이게 말이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말했을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하들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은 늘 중요할 때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누구에게 뭘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 그러니까 다윗은 늘 행동할 때마다 엉뚱하게 자기들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움직이니까, 지금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움직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상황 자체를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는 것처럼 제게는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다윗,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 상황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더 무엇을 기다립니까? 빨리 가서 사울을 죽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주면서 다 해석까지 해줘가지고 다윗 빨리 움직이라고, 뭐 음성을 들어, 빨리 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상한 지점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다윗에게 이 말을, 방금 전에 했던 그 말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굴 속이니까 되게 조용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말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이 말을 했을 것 같아. 여러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의할 시간도 없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표현해요. 복수로 말해. 여러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똑같은 해석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부하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다윗, 우리가 생각은 똑같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똑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풀렸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대로 가서 다윗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볼 때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상황 논리. 따라하겠습니다. 상황 논리. 제가 좀 지나치게 한번 또 하나 용어를 만들어봤어요. 상황 계시. 뭐냐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상황 계시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들은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그대로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모두 다윗이 이제 사울을 가서 이제 찌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상하면서 숨죽여서 이제 기다려요. 아마도 사울의 비명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이제 우리 모두의 예상 밖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더 놀라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지금 도리어 지금 부하들은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으로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다윗은 그걸로 찔려하고 있어요. 다윗은 곧바로 돌아와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너희도 사울에게 손대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번 방금 봤던 거 있잖아요. 다윗의 행동. 여기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좀 생각이 나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면 돼요. 왜 다윗의 마음이 찔렸을까? 또 왜 이렇게 다윗이 행동할까? 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해석이 있거든요. 네, 그 해석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전통적으로는 다윗이 처음부터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일어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이러 가겠지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으로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만 딱 벤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것조차, 그 옷자락을 벤 것조차, 왜냐면 그 당시에 왕의 겉옷은 왕의 권세를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딱 잘라서 내 것이라고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왕권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모욕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가책이 느껴져서 이렇게 아파했다, 이렇게 찔려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이해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는 좀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한 가지 의문은 이거예요. 왜 그러면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울 바로 옆에까지 기어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옷자락을 잘라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더해서 굳이 왜 옷자락을 잘라? 라는 생각까지 그냥 드는 거예요. 그 뒤에서 짠 나타나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이 행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나누고 싶고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좀 더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에 좀 더 많이 동의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도 있잖아요. 처음에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의미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맞아,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일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칼을 들고 조용히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죽이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 말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걸어 들어가요. 동굴 안에는 아마도 숨소리조차도 들린 만큼, 크게 들린 만큼 지금 조용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윗의 습관을 생각하면 이 순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떠올리게 한 것으로 보여요. 이미 마음에 있던 것, 말씀의 하비투스가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 그 뭐냐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이 말씀이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나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 등 뒤에 딱 썼잖아요. 이 등 뒤에서 칼로 찌르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찌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 나와 600명의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한 번만 찌르면 돼. 나도 자유를 얻고 600명의 부하들도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나도 편해지고 이 사람들도 다 편해져. 내가 하나님도 결국 나를 어차피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 아니 내가 죽이는 게 뭐가 문제야. 찌르면 되는데? 이거 찌르면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다윗의 마음에는 마지막까지 그 상황과 즉 상황 계시? 어쩌면 상황 논리와 말씀이 막 충돌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충돌하고. 그리고 칼은 이미 손에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칼은 손에 이미 들고 있고, 그러나 말씀이 그의 손을 멈추게 하는 거죠.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몸에 칼을 베지는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만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옷자락을 뱄다라는 게 상황과 말씀으로 갈등하다가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을 베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베버리는, 몸은 안 뱄잖아 하고 베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걸 이렇게 타협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을 아주 그 긴장감을 극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단지 옷감 하나 잘라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은 옷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지. 그 마음 뭐예요? 나는 조금 전까지도 그냥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려고 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칼로 이루려고 했구나. 하나님 나 왕으로 만드시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내가 칼로 이렇게 왕에 오르는 걸 원치 않으실 텐데.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심판의 자리를 잠시지만 내가 내 손으로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찔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옷자락을 벤 행동보다 그 옷자락을 베게 만든 자기의 마음 앞에 지금 찔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그런 것이죠. 이제 다윗은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선택하잖아요. 저는 방금 저한테 다윗의 과정을 다윗이 회개하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용변을 마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나가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조금 뒤 다윗도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칼을 들고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들어보이며 말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말은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심판은 제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 왕을 절대 치진 않을게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인간관계의 방식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정의가 세워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전혀 다르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되었죠? 사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울의 말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오라. 내가 틀렸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지금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의 신앙을 다 이해했단 말은 아니에요. 지금 뭐 사울이 완전히 회개했다는 말도 아니야. 왜냐하면 곧 다시 다윗을 추격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틀렸다. 저가 옳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야, 사울이. 이건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칼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복수할 기회를 찾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복수할 수 있는 순간에 말씀 때문에 칼을 휘두르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이 거룩한 것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는 잠시나마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거룩함이 사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전체 쭉 내용 그 스토리를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모두 한번 엔게디에 가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나 자신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 엔게디 광야에서 지금 여기 나온 인물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살았던 엔게디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엔게디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 들림서 바위와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쫓고 쫓기고 있고요. 경쟁하고 있고요. 밀리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고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가요. 정말이에요. 언제든지 조금만 나만 건드려봐 하면 화낼 준비가 돼 있고 칼을 휘두를 준비가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라는 것은 때로는 광야가 될 때가 있고 동굴이 될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로 숨어 들어가요. 피해 들어가요.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걸 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지속적인 과잉 경계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계속 경계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소리에 놀라고 조그만 관계에 긴장하고 있는 거, 수없이 많은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상황 논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관계는 상황 논리로 돌아갑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잖아. 아니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한마디쯤 돌려주는 게 뭐가 그게 잘못이야? 아니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존중해야 돼? 똑같이 존중하지 않으면 되지. 상황만 놓고 보면 모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정당하죠. 그런 의미에서 상황 논리니까.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거들어주잖아요. 아,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야, 그 사람한테 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아, 내가 보여주긴 어렵고 네가 보여줘.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떤 의미에서 저는 상황 논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중력처럼 작동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력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중력처럼 상황 논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분노와 그리고 복수심, 우리 안에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상황 논리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신앙적인 말까지 이렇게 붙여줄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거야. 하나님을 가져오죠. 야, 하나님이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길을 열어주신 거야. 이번 기회에 그냥 잘라내. 관계 정리해.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주변에서 다윗의 부하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변의 관계를 깨라고, 이제 손절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반응으로 상황을 정당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앙 가져오고 어떤 이유 하나님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정당화하려고 갖다 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걸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상황 자체가 성경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상황을 비춰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의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방금 말했던 이 상황 논리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이 상황 논리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안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상황 논리로 관계 맺기를 계속 해나간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상대가 부드러우면 나도 부드럽고 상대가 날카로우면 나도 날카롭고 상대가 받으면 사랑하고 무시당하면 무시하고 존중받으면 존중하고 공격받으면 또 공격해. 결국 내 행동을 결정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인 거예요. 재밌죠? 봐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건 상대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 결국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반응합니다. 얼핏 보면 이게 공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잖아. 페어하잖아요. 그러나 세상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가 누군가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해주는 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곳에는 상황 윤리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윤리, 복음의 윤리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라는 곳에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다 모였어, 우리가. 우리는 예수에 대한 제자로 모였어. 나주스교회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모였어. 근데 우리는 늘 상대가 하는 대로 반응해. 예수님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노할 정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말씀 때문에 분노를 멈추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빌런들, 우리 주변에 사울 많죠, 그렇죠?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사울 아닙니까? 빌런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주위의 사울들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 윤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복음의 윤리는 없고 예수님의 윤리는 없고 우리가 그저 상황 윤리 안에서 움직인다면 세상의 사울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지만 관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과 똑같이 칼을 들을 수 있어요. 다를 게 크게 없어요. 말로 찌르고 냉담함으로 벌주고 관계를 끊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 이게 우리도 가능한 행동인 것이죠. 다만 그 칼에 신앙적인 이유만 붙일 뿐인 것 같아요. 신앙으로 무장해서 관계를 맺으면 더 무섭고 더 완악해지더라고요. 십자군이 그거 같아.
신학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더 잔인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분통을 터뜨려요.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저도 요즘 막 화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막 화 내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 조금만 나오면 짜증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짜증나게 했던 그 상황은 뭐가 있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죠? 도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상황 논리를 벗어난 것일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벗어난 것일까요? 저는 상황 논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았던 다윗에 대한 해석도 거기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오늘 말씀이 그런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결론. 그래서 이제부터 화내지 말자. 앞으로는 용서해야지. 다시는 악으로 갚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결심이 이제 청소년 때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 20년 정도 지난 지금 그거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했잖아요. 결심하는 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결심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또한 그런 결론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한번 베드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상황만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지금 무고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악한 사람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잖아. 이 순간에 조용히 있으면 돼, 안 돼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요? 누구 한 놈은 나서줘야지. 그 한 놈으로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베드로 행동은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 아니 우리가 왜 당해야 돼? 예수님이 왜 당해야 돼? 지금 내가 칼을 쓰지 않으면 예수님이 붙잡히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 손이 지금 칼이 있잖아요. 칼을 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이것이 상황 논리죠. 상황 논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말씀하세요.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치 다윗이 옷만 벤 것 같은 거지 뭐. 그쵸? 그걸 꽂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성심보다 그가 선택한 방법을 책망하신 거죠. 목적이 옳다고 방법까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치료까지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칼로 잘랐지만 예수님은 손으로 다시 귀를 붙여주세요. 베드로는 원수를 제거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의 상처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고통은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말고 이왕에 된 김에 안 고쳐줘 예수님이. 아니 나를 잡으러 왔으면 그 정도 고통은 당해야지.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자의 귀를 고쳐주시죠. 베드로는 악을 막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관계의 방식인 거죠. 이렇게 보면 저는 상황 논리라는 중력, 그 지배를 받는 베드로와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베드로처럼 칼을 들었고요. 다윗의 부하들처럼 우리의 욕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심판자가 되려다가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런데 참된 다윗이신 예수님은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고석에 앉으셨습니다. 칼을 사용할 수 없어서 칼을 거두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옷자락만 잘랐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옷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세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떼어주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미 심판을 내리셨으니 하나님, 용주는 주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줄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으니 저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다윗의 용서와 그리고 그를 향한 은혜를 사울은 모르고 나오는 거 아세요? 지금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그리고 어떤 용서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 동굴을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모르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악을 대충 넘어가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악을 가장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을 원수인 우리 대신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보이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삶인 것이죠. 아니,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요. 손해보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는 복수당해야 할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버림받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칼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칼을 품고 잠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근데 그 칼을 어떻게 내려놔요, 이 세상에서? 저 사람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역시 자격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칼을 내려놓습니다. 상대의 잘못이 작아서가 아니라 내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내 손에 쥐지 않고 내가 심판주가 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약한 사람이 패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칼로 이기리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관계, 인간관계 안에, 지금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뭘까? 이 하비투스는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속상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할 권리가 있지? 내 권리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뭘까? 라고 묻는 거예요. 상대의 악이, 잘 들으십시오. 상대의 악이 당신을 악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반응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상대가 주도하게 만들지 말고요. 또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주도하게 만드십시오. 그 방법의 유일한 방법은 그 십자가로 옷 입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모두가 중력으로 말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슈퍼맨 보고 나서 2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가 고생했는데 날 것 같았어요.
뛰어내렸는데 다리 다치죠. 그렇잖아요. 중력 때문에 안 되죠. 근데 만약 나한테 아이언맨 수트가 있었다면, 그것만 있었다면 내가 그 입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악을 손으로 갚는 것, 칼을 내려는 거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것을 통하여 오직 그 안에 있는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내 반응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주도하게 만드는 것.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단지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보는 차원이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